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환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신앙을 행동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이 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입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러면 이 아론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힘을 내서 어떤 일을 하게 했지만 또 누구에게 일을 했습니까? 아론에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에게도 일을 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일을 하십니다. 동시에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음성이 들렸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의 입이 먼저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떻게 아주 깊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작동하셨죠? 형 에서에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하면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항상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순적하게 풀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누구를 준비해 두었습니까? 아론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먼저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찾았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손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뭡니까? 먼저 순적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하면 어때요? 용서하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용서하는 일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때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가 용서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이제 아론에게 알리는데 이거 뭐가 중요하죠? 생각이 공유된다는 거죠. 생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냥 말만 주면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동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쫙 모아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 경험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모세를 알고, 또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변인이 그냥 말만 대통령이 적어준 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의 생각을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기독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기독교에서 동력자가 된다는 거, 그냥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 모으고, 잘한 거죠. 대표자들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뭘 행했다? 이적을 행하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 능력의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종교는요, 아무것도 나타날 게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나옵니다. 그가 엄청 많은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죠?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적이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능력보다 뛰어난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한 가지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것과 같이 기독교도 이적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게 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뭡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친 게 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 내에서. 사랑,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이 실제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쉬운 게 없어요. 바로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봤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능력이 행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 행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이 이적이 있는가, 기도 응답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자, 이적을 보았으니까 믿겠죠.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왜 머리를 숙입니까? 고마운 거죠. 아, 우리가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했던 사람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원더풀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 굉장한 하나님으로 인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겠죠.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자,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게 용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요렇게 말을 하면 바로가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바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울까요? 전도는 어렵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가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몇 명을 전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자죠. 목사님이면서 전도자입니다. 그 D.L. 무디가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농담도 섞인 겁니다. 그가 매일 한 2집 정도를 전도했다 그러죠. 그런 목사님들 보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키는 거 말고, 집사님이 이번에 누구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가 그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D.L. 무디가 대단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전도 집회에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 기적을 봐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얻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볼까요? 자, 바로가 안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러니까 기도를 듣고 나타나셨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가 포함이 되죠? I. 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치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누굽니까? 예, 이집트 사람들을 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니네만 친다?
이러면 뭐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완곡하게 우리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뭐 너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바로 하는 게 좋다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좋다 했습니까? 예, 바로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나가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예.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왜 노동력을 이렇게 낭비하게 해? 일이나 하게 해라. 이게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래,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나 진짜 의존할 분이 필요해, 의지할 분이 필요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넌 네 일이나 해라. 네 일이나 해. 그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자, 5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이제 계속되죠. 6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록원들은 이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겠습니까? 더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뭡니까? worse. 더 악화됐죠. 원래 집을 줬는데 이 집도 없이 벽돌을 똑같은 숫자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도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이렇게 차갑고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게을러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나니.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좀 재미난 얘기인데, 문화가 발전하려면 여러 잡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말로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지 못할 때는, 내 몸이 이렇게 힘들 때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도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으면 종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했던 거를 정리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세상은 나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잘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잘해 주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 기껏 주의 일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